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은사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 현저히 사랑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피조물 중에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새끼들에 대해서 그것도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와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사랑할 줄 알고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음악과 미술과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데요, 특히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능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하는 길이 너무 즐거워요. 퇴계로로 이렇게 오는데 청계고가다라가 무너진 후에 퇴계로를 이용해서 주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보통 잘 막히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난 그 길이 막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완견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강아지 쳐다보는 게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차가 막히면 막힐수록 나는 좋아요. 차가 뚫리면 이게 훅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는 게 하나도 짜증이 안 나고 그걸 얼마나 즐기는지 모르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 하나 좋아하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도 사는 게 참 풍성해지는구나. 저는 이제 산책 나가면 개 신방을 다닙니다. 집주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과일집 아저씨도 개를 길러요. 그럼 거기 한번 들러보고, 우리 아파트 위쪽에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나지막한 울타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개 기르는 집에 내가 부르면 다 나와요. 이제 하도 친해져가지고 이름도 모르지만 내가 가면은 다 나와서 꼬리치고 인사하고 그래서 거의 매일 개 신방을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한테 욕먹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신방 안 다니고 개만 신방 다니나 그러겠지만, 제가 이렇게 동물들 참 좋아하는데, 개뿐만 아니라 동물들 참 좋아하는데 그게 참 삶을 행복하게 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늘 행복하지요. 좋은 친구 만나면 사귀면 행복하고, 좋은 이웃 만날 때 행복하고, 좋은 애인 만나면 행복하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면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은 사랑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는 절대로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형통하고 넉넉하다 하여도 사람과의 진정한 사랑의 줄이 끊어진 사람을 절대로 잘 산다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재벌집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잘못된 거는 아닌데 사람이 좋아서 가지 않고 돈이 좋아서 간 경우에는 대개 낭패를 하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잘 못 가고요,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꼭 신문은 뭘 따지나, 위자료를 얼마 받았나, 보통 몇십억 단위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아요. 돈을 필요한 만큼은 받아야 되겠지만 위자료 몇십억 받았다고 그분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행복해지지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또 청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욕심내어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저는 설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추상적이다, 막연하다, 대충대충 한다, 그게 별로 싫어요. 구체적인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꼭 생각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것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또 역설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율법의 진수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참 절묘하게 그 엄청난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10계명만 얘기해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다 되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그 계명은 다 되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를 속이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 안 섬기고 그건 자동으로 되는 일이고, 사람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그런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데, 이걸 그냥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똑 떨어지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우리 교회 미천 나눔 운동에서 첫 대출을 받아 자그맣게 장사를 할 것도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들을 돌아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밥상 3개 놓고 식당이라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밥상 3개 놓고 그냥 밥해서 날라주는 그 일을 하시는 조금 연세가 드신 노부부를 만났고, 또 조그만 부스를 만들어서 구두도 닦고 수선도 해주고 열쇠도 만들어주는 가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어제는 7,000원 벌었습니다 하는 그분도 만났고, 조금 더 형편이 좋은 목세의 자리를 잡아서 커피도 팔고 또 군것질할 거리도 팔고 신문도 팔고 담배도 팔고 하는 그런 부스를 하는 분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동안 텔레비전에서만 봐왔던 쪽방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돌아본 바에 의하면 쪽방에는 2 종류의 쪽방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7,000원씩 하는 0.7평의 방과 하루 6,000원씩 하는 0.5평의 방이 있었습니다. 0.5평과 0.7평의 방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어요. 0.2평이 그렇게 큰 차이인 것을 가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다면 하루 1,000원만 더 내면 이렇게 좋은 방에서 사는데 누가 0.5평을 6,000원씩 주고 살까 생각했더니 내 생각이 틀렸어요. 나사로의 집을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그들에게 1,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0.5평 한 사람 들어놓으면 여기 조금 사람 절반 더 누울 수 있는, 한 사람 반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방을 사람들이 선호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6,000-7,000원 하는 쪽방값을 벌기 위하여 저들은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빈 종이박스를 줍거나 빈 병들을 줍는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하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쪽방에서 사는 분들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쪽방의 값을 벌어서 그것을 지불하고 사람답게 방에서 자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힘만으로 엄청난 세상의 무게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뿐 자기 자신으로서는 살기 위하여 발버둥질 치는 나름대로 꽤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은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쪽방을 돌아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분들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 통장을 보고, 여러분, 그분들이 300만 원을 못 낸다는 건 보통 성실하고 보통 건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생각한 건 매우 잘한 일이에요. 30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대출해줘도 틀림없다라고 보고 700만 원을 신용대출을 해준답니다. 연리는 연 3%인데 연 3% 700만 원 이자는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7,500원이었습니다. 자기 통장에 있는 300만 원과 대출받은 700만 원을 합치면 1,000만 원이 되는데 1,0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전세를 얻을 수 있답니다. 세상에 1,000만 원짜리 전세가 있나 싶은데 그 쪽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집이랍니다. 그러면 쪽방에서 탈출하게 돼요. 그러면 매일 하루 7,000원, 6,000원씩 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700만 원에 대한 연리 3% 17,500원만 물면 그는 하루 7,000원짜리 쪽방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17,500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쪽방에서 사는 많은 분들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00만 원 전세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300만 원을 모으려고 무슨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쪽방에서 사는 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을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개인 통장을 맡겨놓고 매일 저금을 해서 그 돈을 늘려간다는 게, 왜 목사님한테 돈을 맡기나 통장을 맡기나, 자기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급할 때 자꾸 깨고 허물어 쓰기 때문에 그걸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300만 원 모아서 정부가 주는 700만 원 융자를 받아 1,000만 원 전세를 가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자기에게 통장을 맡긴 사람은 500만 원을 모으는 중인데 20만 원만 더 모으면 500만 원을 모은다. 500만 원 통장을 가지고 가면 1,000만 원을 대출해줘서 1,500만 원짜리 집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 살림도 할 수 있는 집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조금 저들보다 넉넉하고 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저들의 짐을 조금만 거들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3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150만 원을 모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150만 원을 대출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 15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1, 2년의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 푼도 안 모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 일은 그건 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100만 원, 150만 원을 모았다는 것은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결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반드시 결과가 좋을 것이고 그도 좋을 것이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지만 그와 같은 이 일을 우리 교회 미천 나눔 운동이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150만 원을 미리 주고 우리 미천 나눔 운동 공동체가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걸 목돈을 갚기가 어려우니까 대개 일수를 해요. 우리 300만 원 지금 대출을 해주는데 매일 5천 원씩 갚습니다. 우리 그 총무일을 하는 전도사님은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요. 매일 새 가게를 다니면서 5천 원,
한 가게는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00원, 600만 원 대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일주일 있다 오면은 35,000원 목돈이 돼서 그거는 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매일 수고스럽지만 와달라. 그래서 매일 다니면서 5,000원씩 받아와요. 2년 지나면 그들 돈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은 하루 2,000원만 내면 되겠어요. 2, 3,000원만 내면 그들이 자기 돈이 될 것이고 또 돈을 모으는 일이니까 또 쪽방값 안 나도 되니까 이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큰아이 장가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제 아이에게 결혼식 순서 중에 감사와 서원이라는 순서를 넣자 제안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많은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스승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순서를 갖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는 그 감사와 서원의 글을 읽으면서 남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어려운 이웃과 특히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겠다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감정에 북받쳐 울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아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적지 않은 축의금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한 서원을 생각하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조를 제외한 축하금의 3분의 1은 쪽방 탈출을 위한 전세지원금, 이름은 잘 지었죠? 쪽방 탈출을 위한 전세지원금으로 쓰고 3분의 1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새 살림을 시작한 아이들의 살림 비천으로 쓰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우리에게 다 찢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맹숭맹숭 아무 생각과 결심도 없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피와 몸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정말 땀 한 방울이라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쪽방에 있는 사람들이어도 좋고 또 다른 가난한 이웃들이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있다면 어느 성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이라도 내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탈출시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돈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쪽방을 돌아보면서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큰 일을 쉽게 하는 길도 있다. 나는 큰 일은 다 어려운 일인 줄 알았더니 쉽게 할 수 있는 큰 일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높은 데 순위교회는 벌써 수천 명이 매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힘이에요. 구체적인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큰 돈 말고 그냥 1,000원을 냈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1,000원은 별것 아닌데 수천 명의 1,000원은 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건 아시죠? 1,000원을 1,000명이 내면 100만 원이 되고요 2,000명이 내면 200만 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되면 한 사람이 1,000원씩만 내면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2명을 쪽방 탈출시킬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지노선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마의 선과 같은 그 선을 넘어나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2명을 매주일 탈출시킬 수 있어요. 1,000원만 내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못할 거 뭐 있어요? 생각했어요. 매주일 2명이면 1년이면 100명인데 10년만 하면 10년 금방 가요. 10년을 그냥 우리가 1,000원씩 내는 일만 한다고 하면 1,000명을 탈출시킬 수 있겠다. 근데 조금 더 욕심내죠. 1,000원 점심값으로 올리면 내가 한 주일에 한 끼는 굶어서라도 점심값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 그냥 3,000원부터 잡죠. 3,000원이면 하루 몇 명이야? 6명. 1년이면 300명. 10년이면 3,000명. 여러분 그냥 10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작은 마음 하나라도 고집부리고 끈질기게 그렇게 하면 쪽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점심 한 끼는 거기다 쓰겠다 결심하고 하면은요 3,000명을 탈출시킬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쪽방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 봤자 그 남산에 있는 쪽방 하나는 남산 숭의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가 책임져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참 행복해요. 그런 거 보면 교인들은 좀 싫어하대. 또 돈 얘기냐? 그래. 근데 왜 그 얘기를 돈 얘기로 듣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닌데 예수 믿고 사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건 청년들이 할 수 있어요. 이 설교 듣고 우리 청년부가 그 일을 다음 주는 너무 머네. 이번 주부터라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쪽방 도배해주기. 도배하는데 2만 원 든대요. 그 방이 조금 하니까 종이 2만 원 있어서 하면 뒤집어 쓰인대요. 근데 그분들은 2만 원을 주고 도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2,000원을 주고 하려도 2,000원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도배 못하는데 2만 원을 들여서 도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5명 정도 조를 짜서 2만 원 가지고 난 그 생각할 때 한 사람이 10,000원씩 이제 회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쪽방 도배해 주는데 자원자를 받아요. 회비 10,000원. 그럼 5명이 가면 5만 원인데 2만 원어치 종이 사다가 발라주고 3만 원 가지고 같이 저녁도 좀 먹고 그 아저씨든 할머니든 그러고 그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 도배하는 동안에 짐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 동안에 설거지도 해주고 세탁기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목욕을 같이 가는 거래요. 목욕을 같이 가서 등 밀어주는 거, 이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라니. 여러분 그 쪽방에 있는 분들을 누가 목욕탕 가자 그러겠어요? 목욕탕을 간들 누가 그 등을 밀어주겠어요? 근데 돈을 내서 도배해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등 밀어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죠? 할만하죠? 그거는 상상만 해요. 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그냥 상상만 해요. 난 상상만 해도 행복해져요. 너무 사는 게 아름다워. 야, 그러면 세상이 밝아질 거야. 세상이 좋아질 거야. 쪽방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 사는 맛을 느낄 거야. 그동안 상처받고 외로웠던 마음이 풀릴 거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근사한 일이잖아요. 나는 그 퇴결해서 강아지 보는 것도 좋지만 그 행복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쪽방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우리 때문에 인생 역전을 하고 가게에서 난 가서 매일 나도 신방 다니고 싶어. 오늘 구두 몇 켤레 닦았어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담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은 좀 팔아야 되겠더라고. 담배 몇 갑이나 파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버셨어요? 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 따뜻한 마음 하나 가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는 사회선교 그런 팀 있죠.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요. 그냥 우리 전도사님 계시니까 미천나는 공덕자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요. 도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그리고 여러분 회 있으면 모아서 매주 모일 때마다 1,000원씩 모아요. 그리고 그거 모아요. 청년부가 모아봐요. 그래서 청년부 몫으로 올해 몇 명은 탈출시키자. 그런 거 한번 해봐요. 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네.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여 선물입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써도 되고 안 써는 데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면 쉽게 좀 아낄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껴서 모으지 말고 모아가지고 써요. 저 그때 무슨 누가 운동하는데 이런 운동도 있어요. 했다 치고 뭐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했다 치고 안 하고 그 돈으로 도와주고, 뭐 했다 치고 택시 샀다 치고 버스 타고서는 택시값 갖다 주고, 뭐 그런 식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청년 여러분들도 많이 규모 있게 살 수 있어요. 청년들 좀 해퍼요. 뭐 돈 있나 없나 그래도 어른들 사는 것 보면 해퍼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른보다 더 야무지게 살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쪽방 탈출시키세요. 목욕탕 가가지고 한번 등 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때문에 세상도 좋아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받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한 번 성찬할 때마다 하나씩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번 성찬 사실 떡도 요만큼 주고 빵도 포도주도 잔에 안 담아주고 찍어 먹으라고 그러고 그랬지만, 그래서 값은 내야지. 하나님, 이거 빵도 얻어 먹었고 포도주도 좀 찍어 먹었으니까 도배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 최소한 한 명은 탈출시키겠습니다. 내 눈물과 땀을 꼭 한번 찾아가 봐서라도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등 한번 밀어주겠습니다. 그런 약속하면서 성찬 받으시면 어느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건만,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연을 파괴하고, 사랑해야 하고 돌보아줘야 할 동물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는 일을 하면서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피곤하다,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계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남산에 쪽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쪽방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가 한번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우리 돈 없으니까 회비 조금씩 모아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도배하러 가서 빨래도 해드리고, 빨래한 후에 식당도 같이 가고 또 목욕탕도 같이 가서 등도 한번 밀어드리면서 저들의 응어리지고 상처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일 꼭 한 번이라도 하게 하시고, 높은 뜻 순위교회 어른들 하나님 전략하고 아껴서 단 한 명이라도 쪽방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